찬양은 능력이다. 자, 우리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의 뭐예요? 하나님 찬양. 아니야. 중심을 보시면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동행 시리즈로 이제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찬양은 능력이다. 저번 주 뭐 했어요? 저번 주. 그렇죠. 순전한 자의 간구. 그렇죠. 그 전주는 외형에 속지 말라. 그 전주는 예? 그거 제일 처음 같은데요? 예? 그거는 제일 처음이에요. 맞아요. 제일 처음 맞아요. 따라합시다. 새로운 피조물 된다. 외형에 속지 말라. 순전한 자의 간구. 찬양은 능력이다. 자, 제가 여기 앞에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혹시 누구신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예. 자, 잘 보여요? 그 영어 글씨로 써 있어요. 근데 잘 안 보일 거예요. 누구겠어요?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죠? 혹시 누군지 아는 분 계세요? 우리 할아버지 아니고, 자, 이분은요,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거예요. 무디. 예, 아시죠?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네. 무디. 또 하나 넘겨주시면. 자, 이 사진이, 예. 자, 이분은, 아이리, 생키라고 하는 분이에요. 생키 들어봤죠? 예, 발음 잘 하셔야 돼. 생키. 예, 또 하나 넘겨주시면. 자, 두 분을 함께 이렇게. 왼쪽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는 데서 왼쪽이 누구예요? 무디. 여기 써 있잖아요. 그죠? 오른쪽이 누구예요? 생키예요. 따라하세요. 무디. 생키. 하나 더 넘겨주시면. 지금 저기 나와 있죠. 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집회라고 하고 어디에서 집회하는 거예요? 예, 클레르몽 에비뉴. 예. 거기서 집회. 뭐 그 당시에는 뭐 이런 마이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예, 설교하고 찬양하고 예, 됐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두 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두 분이 환상의 콤비였어요. 콤비. 자,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소팔이 있으면 누가 있어요? 누구야 이러시는 거예요. 고춘자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예. 자, 솔직히 손들어서 저기 장소팔 고춘자 모른다. 예. 정인님 아세요? 자, 제가 숙제 오늘 집에 가서 유튜브에 유튜브 예, 김민희는 몰라요. 우리 저기 최수님 아세요? 우리 조덕경 집사님은 아실 거예요. 아시죠? 예. 연배가 있기 때문에 저분은 아실 거예요. 만담 나거든요. 두 분이 콤비로 주고받고 예. 모른단 말이 유명한 분을. 근데 이분들이 나이가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분이 고춘자 씨가 한 살이 더 많던데요. 1922년생이던데. 예, 장소팔 씨가 2023년생이고, 그래서 2005년에 돌아가시고, 95년에 돌아가시고, 2002년에 다 돌아가셨어요. 자, 예, 한국에 장소팔과 고춘자가 있다면, 미국에는 누가 있었어요? 무디와 생키가 있었다. 환상의 콤비예요. 평생요, 이 생키는 그러니까 노래도 잘했지만은 작곡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평생 약 1200편 가량의 복음 찬송가를 작곡했고요. 그런데 이분이 말년 5년 동안에 녹내장으로 앞을 보지 못했어요. 5년 동안. 이 생키 이분이 1840년생이거든요. 1840년. 그리고 1908년에 돌아갔어요. 무디는 3살이 더 많아요. 1800 몇 년생이? 37년생이에요. 이분은 1899년에 돌아갔어요. 어쨌든 간에
1870년 6월에 의기투합해서 주의 복음을 대중 전도 집회죠.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지은 찬송가 많이 있어요. 어려운 일 다 아시죠? 할 때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십자가 군병되어서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다 이분이 잡고 간 거예요. 양 99마리. 이 찬양 아세요? 시작. 청가대 시작. 우리 안에 있네. 그죠? 우리 안에 있네. 이것도 이분이시요. 그러니까는 이 전도 집회에서 찬양이 주는 이 감동이요 무지하게 놀라웠습니다. 무지는 사실 초등학교도 거의 못 나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그러니까 무디가 평생의 세계의 어떤 주제,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ruined by sin이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타락으로 이 죄는 타락에 의해서 생겼다 그 말이에요. ruined by sin. 그 다음에 redemption by Christ.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regeneration by the Holy Spirit. 뭐예요? 성령에 의한 중생을 얘기합니다. regeneration. 성령에 의한 중생. 그러니까는 이 무디의 설교의 집약은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로 타락되었고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중생 거듭나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평생 이렇게 전하면서 영국을 같이 집회하고 미국 내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때 영향으로요. 그때의 1870년 6월 이후 그때 영향을 받은 많은 젊은이들이 5대양 6대주로 뻗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시아로 그때의 조선에 관한 아시아에 있는 조선에 관한 이제 관심이 제고가 막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조선에 1907년에 어떤 대부흥운동이 있었죠?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어요. 예? Great Revival. 1907년이에요. 근데 이 무디 집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 대다수 마포 삼열, 윌리엄 블레어, 그레이 리엄니, 그 다음에 스왈런, 찰스 번하이제, 윌리엄 헌트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은혜를 받고 5대양 6대주로 아시아로 조선으로 뭐예요? 선교사로 왔던 거예요. 저희 친할아버지가 평양신학교 38회 졸업이거든요. 1930년대 후반이에요. 37년인가 6년이에요. 그때 교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포 삼열 선교사예요. 이분이 뭐예요? 무디의 그 영향으로, 복음의 영향으로 선교를 헌신하게 되고 어때요? 나갔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설교뿐만 아니라 이 생키의 찬양이 엄청난 콤비로 하나님 나라를 무디의 설교에 은혜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이 생키의 찬양에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성가대처럼 설교를 안 들어도 될 정도로 아주 탁월한 영성의 찬양을 드린단 말이에요. 어느 날 생키가 여객선을 타고 있었어요. 신문에서 그 사진을 자주 본 사람들이 이제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이 선한 목자 되신 후 이것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불러달라고 막 졸랐어요.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자마자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생님, 남북전쟁 당시에 혹시 북군으로 참전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는 그때 남군으로 참전했는데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때 북군의 파란색 옷을 입고 있었고 그날 밤이 만월이었는데 달이 아주 밝은 그 날이었는데 당신은 저의 사정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향해 겨냥해서 방아쇠를 막 당기려고 하는데
당신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오늘 그 찬송이 어떤 찬송이요? 선한 목자,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는 저의 어머니께서 자주 부르던 찬송이었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저는 도저히 당신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생기는 너무 감격하여 자기 옛날 적을, 그 사람을 힘껏 끌어안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라.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니 그가 나를 도왔도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내가 내 노래로 그를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찬양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위대함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3편을 여러분 보시면 열방과 개인을 주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의인들을 향한 여호와 찬양으로 초청이 있고요. 진실과 능력의 말씀의 주체이신 여호와를 찬양하고요. 열방을 주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인생 각 사람을 살피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앙 고백과 인자의 간구로 끝을 맺는 성령으로 22절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시편에 보시면 여러분 저자 미상의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표제가 있는 시가 총 116편, 표제가 없는 시가 총 34편, 그러니까 제목이 없는 시가 34편에 이르러요. 보통의 표제에는 여러분 시편을 이렇게 넘겨보시면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뭐 다윗의 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34편, 이렇게 다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뭐예요? 표제가 있어요. 저자, 연주 방식, 사용된 악기, 저술 시기, 배경 등이 언급되어 있으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3편은 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지어졌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요, 특이한 것은 이 시편 33편은 고난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고난. 따라합시다. 기쁨, 감사, 즐거움. 다시요. 기쁨, 감사, 즐거움. 이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열방과 개인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은총의 사건들에 대한 것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총에 대한 감사, 그 은총에 대한 예배, 감사의 내용은 뭐예요? 전쟁에서의 승리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두 가지의 아마 역사적 사건의 배경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가 뭐냐면 아수르의 산헤립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어때요? 하나님의 힘으로 물리친 이 히스기야 시대의 기적적 사건, 즉 열왕기하 18장을 배경으로 아마 이 시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 시대에 있었던 대표적인 전쟁 가운데 아람과 암몬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무엘하 10장에서 나오는 아마 이 두 배경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학자들은 이 아수르의 산헤립 때를 기정사실로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의 초청하는 전반부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당위성을 쟁취하는 중반부, 그리고 끝으로 신앙 고백과 간구의 송영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이 찬양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신앙의 유산 중 하나가 뭐냐면 많은 것들이 있지만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유령 문답서입니다. 거기에 제1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따라합시다.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뭐하는 거다?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고요. 그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즉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찬양. 찬양하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충만케 하죠. 믿음의 선배들은 예외 없이 이 찬양의 은혜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쁠 때 뭘 불러요? 예, 기쁠 때 뭐 불러요? 예, 잡초 이런 거 부르지 말고 뭘 불러야 돼? 찬송. 하나님을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죠? 불러야지.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런 거 부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자,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여러분, 시인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요,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가 이거라고 얘기해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뭐는 정직한 자에 마땅할 바예요? 찬송. 너희 의인들아 뭐하라? 누구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기 명령이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허물 없는 사람, 즉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 여러분과 저예요. 그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해야 된다? 여호와를 즐거워해야 된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찬양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하다, 곧다, 올바르다, 공평하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뭐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바르고 진실됨을 나타낼 때도 사용이 되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따라하세요. 체험한 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한 자는 뭐 해야 된다? 마땅히 찬송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찬송가 외워 부르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수요일날 할 게 없어서 그거 적어놓은 게 아니라, 예, 여러분 한 주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예, 여러분 찬송가를 외우세요. 찬송가 외우는 찬양 뭐 있어요? 뭐 4절까지 다 외우기는 쉽지가 않아. 그죠? 여러분 외우면서 하는 찬송 뭐가 있어요? 예, 박권사님 시작. 그렇게 쭈뼛쭈뼛하면 안 돼요. 자, 하면 탁탁 나와야지. 자, 1절. 예, 권희섭 집사님 주무세요. 자, 괜찮아요. 자, 뭐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 제가 또 지목할까 눈피하시는 분들. 그죠? 우리 1절 해볼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여러분, 예, 기도도 안 나오고 아무런 생각이 없을 때에 혼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뭐 하는 거예요? 날 사랑하신, 그때에 부르는 이 고백은 우리의 진실한 고백.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통, 아픔, 시련, 그죠? 나가는 모함, 오해,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씻겨나가는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어떤 능력이에요? 찬송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은요, 테힐라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 존재나 성품이나 사역의 위대함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노래합니다. 선민에 있어서 마땅한 의무예요. 하나님 앞에서 찬송 부르는 것은 합당합니다. 잘 어울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죠? 이스라엘 민족으로 구성되기에도 합당치 않은 그들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들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조상을 삼으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죠? 이 사람들을 통하여 족장을 세우시고 그 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종살이할 때에 애굽을 탈출시켜서 신의 광야에서 법을 주시고 국민을 만드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송 부리는 것은 합당합니다. 어때? 마치 오케스트라가 성가대와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께 웅장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장면을 연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인이 노래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4절을 보세요. 33편 4절 시작.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뭐하다? 정직하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은 어떠하다? 정직하다. 말씀, 때바르, 배열하다, 순서도 놓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논리적이고 질서 정연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캐논이라 캐논. 카메라 이름이 아니라 뭐예요? 캐논. 자로 재어서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 말씀의 실제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무엇에? 말씀에.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말씀의 힘으로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실제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힘이에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아빠가 되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세요. 정직하다, 의롭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푸른 시들고 꽃은 마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시들지 않아요. 영영이 섭니다. 할렐루야. 변함이 없어요. 참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그 행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행사가 다 어떻다고요? 따라합시다. 진실하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 피조물에 대하여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다 진실하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돌보시고 그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특별성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이 아파할 때, 여러분이 공고회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간섭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영어로 시작. 예. 요거는 기초영어 제1과 3장에 나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죠?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영어로 시작. 1과 4장에 나오는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자, 문장을 이어붙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시작. 우리 미국 사람이잖아요. 영어 해야지. 그죠? 한국 사람 손 들어봐요. 또 손 안 들지. 또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미국 사람 손 들어봐요. 예? 미국 사람 손 들어보시라고요. 뭐예요? 중국 사람이에요? 예? 니하오. 난 짜장. 뭐예요? 한국 사람 아니면 미국 사람이잖아요. 손 드는 게 힘드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간섭하십니다.
견고하다, 확실하다, 진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거나 빠뜨리지 않고 다 지키시기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혹시 부모는 그죠? 내가 낳은 아이를 잠시 잊어버리고, 어때? 우리가 어머님들이 아기를 젖먹이다가 피곤하면 졸 수도 있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일어나 보니까 애는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어때요? 혼자 똥을 주워 먹고 있고, 예? 기잖아요. 걔가 뭐 똥인지 된장인지 뭘 알아. 그죠? 주워 먹는 거지. 그 엄마가 그걸 모르잖아. 함께 애 키우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성경에 따라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죠. 믿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부모는 나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눈동자같이, 머리털같이 나를 관찰하시는 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빠뜨리지 않고 다 지키시고 이루십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반대가 되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소리 높여. 찬양해요.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불의하고 거짓된 인간과 구분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예요?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단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옳다 아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옳다라고 생활해 왔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는 옳지 않다, 너는 그러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아주 잘못 살아와서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 살아왔나? 아니, 하나님이 판단하신 게 옳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할 때는 어떤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와 합한다. 예. 얼마나 큰 중죄를 지었냐고. 자기 부하를 전쟁터로 보내죠. 그 정욕 때문에. 자기 부하의 아내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이잖아요. 유부녀인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해서 정욕을 채우는 그 다윗의 잘못이, 여러분, 그게 보통의 잘못이에요? 나중에 회개하고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해요.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벌벌 떠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리신 정의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다 거룩한 척하고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들입니까? 근데요, 예배 드리는 마음도 그렇고 찬양할 때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안 될 거예요. 하나님도 옳고 세상도 옳고,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뭐도 섬기고 하나님 좀 봐주셔요.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겠어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떤 사람? 실수투성이고 여러분 죄투성이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그 마음,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헤매이듯이 물 한 모금 먹으면 정말 살 것 같다, 며칠 물을 먹지 못해서 안타깝고 목마르는 내 상태가 물 한 모금을 찍음으로써 그 갈증이 해소되듯이
그런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기도를, 찬양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를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따라서요 충만합니다. 충만해요. 인간뿐 아니라 우주 만물 하나님의 은혜 자비로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다양합니다. 시인은 수금과 비파로 연주하고 또 즐거운 목소리로 찬양하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찬양을 통해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는 노래와 찬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 노래만 가면 10점도 안 나와요. 그거 상관없어요. 예? 기계가 저를 못 따라와, 이렇게 얘기해요. 기계가 자기를 못 따라오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계도 못 알아보겠냐. 괜찮아요. 예? 목사님, 저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똑같아요. 괜찮아요. 예? 나는 타고날 때 음치해. 괜찮아요. 찬양은 노래에 잘하고 못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내 중심이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거기에 달린 거예요. 자, 시인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절 보세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그를 경외하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6절 시작. 하늘이 지음된 건 뭐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 7절 시작. 9절 시작. 말씀하심에 이루었고 어때요? 명하심에 견고히 섰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창조기사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리고 말씀의 주체이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실성과 정직성을 확정하는 거예요. 말씀의 힘,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아시죠? 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푸뉴마, 숨, 바람, 영, 하나님과 관계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모든 대상에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활기, 하나님의 생명이 꼽힐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의 많은 골짜기에 죽어있던 뼈들이, 썩어있던 뼈들이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에 어때요? 뼈가 붙고 점자 뭐예요? 기운이 붙고 힘줄이 이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라. 달리 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죽어있던 소녀에게 예수님의 푸뉴마가 들어가니까 어때요? 죽어있던 소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만상이 하나님의 입에 푸뉴마의 영으로 지어졌음을 우리는 압니다. 바닷물을 모은다. 무더기같이 쌓는다. 창조시에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바다가 되었잖아요. 찬조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아름답게 조성하시고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십니까?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고 말씀하심에 다 이루었다. 명하심에 견고히 섰다. 말하자 그것이 이루어졌고 명령하자 마자 그것이 견고히 섰기 때문이다. 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자마자 말씀하시자 마시자. 10절에 보시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무욕해 하시는 것이 있어요. 10절 시작. 자, 뭐를 폐시하시죠?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고, 그 다음에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십니다. 자, 11절에 그러면 영원히 서고 대대에 이르는 것은 11절에 시작. 예, 열방의 도모,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도모예요. 사상이에요. 깨트리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모와 심사, 하나님 계획하시고 정해놓으신 것은 따라서 사람의 힘으로 변경하거나 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변함없이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전능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주님의 생각과 손을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잊어버려서 우리를 구원치 못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들을 지켜보고 도와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12절부터 22절을 보시면 시인은 자기 백성을 살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12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나요? 1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복이 있죠?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공의와 인자와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여호와를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 쉽게 말하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소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시작. 은혜 안에 굳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버리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나를 붙잡아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렵고 못 살 때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갖다 버렸어요. 전쟁 고아들, 전쟁 고아 수출 1위국이 여러분 대한민국이었잖아요. 우리 부모는, 나를 낳아준 부모는 생활이 어렵다고 궁핍하다고 나를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특별 병거 600승,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러분, 특별한 병거 600승이 아니라 6,000승이 와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시고자 하면 그들은 다 홍해에 뭐예요? 홍해가 무덤이 돼버려요. 스가랴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사단이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사단 너를 책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동기에서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용모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은 착각하지 말아야 돼.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만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 약속에 충실한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 자기의 본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아무 공로 없으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까? 아무 공로 없어요.
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어요? 아무 공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구약 선민이 누리던 축복을 신약 시대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 성도들인 여러분과 저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은 자들은 자신의 인간적인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적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세요.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16절 시작. 17절 시작. 보세요 여러분, 많은 군대 용사가 힘이 커도 구원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말은 헛것입니다.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강조한 거예요. 인간 너네가 아무리 잘 땄다고 떠들고 인간 힘으로 구원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빠지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군대가 구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용사로서의 탁월한 전투 능력이 구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구원하지 못해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네버요, 네버.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군사력, 인간적, 물리적인 수단, 방법으로 결코 구원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철저하게 따라서요. 신본주의가 돼야 합니다. 신본주의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 그 말. 인본주의는 안 돼. 인간의 생각, 내 경험, 내 말, 내 힘, 안 됩니다. 드보라와 바락 앞에서 패배한 시스라의 군대를 보십시오. 드보라와 바락이 힘이 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때요? 시스라의 군대가 패배했다는 겁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를 보세요. 횃불과 항아리가 무기가 돼요? 어딜 밭에 농사 지으러 가요 여러분? 횃불과 항아리 들고 싸움에 나간다니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횃불과 항아리 들고 나갈 때에 어때요? 미디안 군대를 대패시킵니다. 누가 한 거예요? 기도원이 한 거예요? 300용사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많은 군대, 용사, 말 결코 구원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 저 미국 올 때요. 다른 사람 천불 갈 때 저는 10만 불 가져갔어요. 그 돈으로 지금까지 그게 뭐예요?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잘 살아요. 그 사람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을 얻는 자는 누군가 봅시다. 18절 보세요. 시작. 19절 시작. 자, 누가 구원을 얻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오직 여호와만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는 뭐예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 그죠? 헤세드의 사랑이 헤세드. 기대하다, 소원하다, 야알과 함께 사용이 되어서 언약에 성실하신, 여기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한번 하신 그 약속은 잊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잊어버려도 하나님 잊지 않으세요.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축복이에요. 누가 구원합니까? 누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십니다. 기근 시에 살게 합니다. 기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근 아시죠? 무슨 말이에요? 복초가 열매 맺지 못함으로 처참한 비참한 처제. 여러분도 어렸을 때에 여러분 보릿고개라는 말, 그죠?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마트 가서 고기 사 드시면 되잖아요.
먹을 게 없으면 마트 가서 신라면, 열라면 사드시면 되잖아요. 예? 엄마 먹을 게 없어서 국수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이런 철딱선이 없는 소리 하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공감이 안 가시는 분도 있을 거야. 어떤 분 얘기해 보니까 예? 연배는 보릿고개 연배인데 전혀 보릿고개를 모르시는 분들. 예? 누군지 얘기하지 않겠어요.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예? 그분은 조금 사셨던 분이에요. 예? 대부분 시골에서 어려운 분들은 어때? 먹을 게 없었어요. 그죠? 예? 저도 말만 들었어요. 소나무 껍데기 캐다가 예? 그거 끓여 먹으면 그거 소나무 죽이에 무슨 죽이에요? 안 먹어봤어요? 예?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먹지 못해서 비참한 처지.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정말 많이 굶고 힘들면은 배에 복수가 차죠. 그죠? 너무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모든 자를 모든 위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오히려 활력에 넘치는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 살게 해주신다. 잘되게 하신다. 번영케 하신다. 원기를 회복시켜 주신다. 기운을 얻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구원의 완전성, 풍성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로병사는 세상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 중에 찬양과 감사만이 띠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 만날 때에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즐겨보시는 그 찬양 하나님을 높이세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정말 높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회복되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을 도와주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애타게 부러지실 때 하나님이 만져주고 소원을 이루어 주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화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너무나 큽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외면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픔과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평생 이 찬양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나의 좋으신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대면대면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내가 되겠습니다. 다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아픔을 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하시는 아버지, 평생 찬양하며 구원함이 감격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능력장 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힘써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